자,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되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하민인가? 누구 왔던 것 같은데 알았어요?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방학이 돼서 어디 놀러 친척집에 가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제가 설교를 2편 준비합니다. 본문은 똑같은데 하나는 어른들 위한 거고, 저기 하민이 이제 들어오네요. 예, 들어와야지. 이 앞에 앉으면 됩니다. 오세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중등부까지, 고등부까지 합해서 이렇게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보통 성찬 예식 끝나고 다 흩어져 버리던데, 그러지 말고 성찬 예식 끝나도 그 자리에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거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지루해. 우리한테 상관이 없어.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크면 기억할 겁니다. 이 어른들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만큼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가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이 기억날 겁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주일학교를 못 다녔어요. 중학교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아주 어린 적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학교 다니던 것들은 기억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다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일은 일단 어른들을 중심으로 한 설교문을 딱 작성을 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이 본문대로 이 설교문대로 할 수 없으니까 따로 아침에 그날 그 전날이나 아니면 아침이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작성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 더 있네. 이 앞에 와서 앉아도 되는데, 어린이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어떤 걸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설교 준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망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어 있었어요. 이 자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럼 주일학교 어린이들 거는 이제 포기하고 어른들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둘 이렇게 와서 앉네요. 다시 어린이 설교를 바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좋고 아름답고 그런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이야. 나쁘고 악하고 그런 거 기억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쁜 게 막 남아갖고 삶을 파괴하는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합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꼭 기억해야 될 장면,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으시는 분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곳곳에 몇 명 앉아있네요. 앞으로 조금 일찍 와서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끝나도 계속 하세요. 성경 읽으신 분이 어떤 걸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게 정말 기억에 선명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야. 그것만 기억한다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들어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제목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동방박사.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연극할 때 소재로도 좀 사용됩니다.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래요. 이 동방박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박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각 줄에 보니까 점성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점성가. 자, 우리 하민이를 비롯해서 우리 둘을 보세요. 점성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점성가. 뭐 점성술사 이렇게도 합니다. 별을 보고 어떤 개인이나 어떤 나라나 여기에 운명을 예측하는 일을 합니다. 점성가들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점성가들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옛날에는 그런 점성가들이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고 곳곳에 문명이 발달되는 것에는 다 있었습니다. 점성가들은 오늘날로 바꾸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그 옛날 점성가들이 오늘날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천문학자, 우주 물리학자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점성가 하면 우습게 보지 말고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과학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동방에 있었던 어떤 그 점성가들이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봤어요. 특별한 별. 야, 저게 뭘까?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별 본 적 있어요? 명훈이 별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평생 동안? 평생에. 한 번도 못 봤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야, 이제 금년에 학교 들어간다고 하는데, 명훈아, 엄마한테 하여튼 일주일 안에 꼭 별 보여주세요. 요즘 그 유성인가 별똥별인가 그게 많이 떨어지는 때라고 합니다. 겨울철에 별이 잘 보여요. 가을, 늦가을서부터. 그래요. 다음 달에 목사님이 명훈이한테 물어볼게요. 별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했다가 대답해요. 알았죠? 네. 그 별 이상한 걸 봤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 태양이에요. 알고 있었죠? 아니면 놀랬죠? 다 태양이야. 다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양보다 더 크고 좀 작은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겁니다. 이 동방에서 별을 보던 이 점성가들, 과학자예요.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들이야. 그들이 어떤 별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 점성가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며칠 전서부터 어떤 이상한 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봤다. 해성일지도 몰라. 예. 좀 심상치 않아. 내가 저 별을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 당신은 아이들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길을 떠나야 되니까. 그게 동방이라고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곳이라든지 뭐 좀 멀어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 오려면 몇 달이나 걸려요. 그러니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친구들한테 여보게 내가 한 몇 달 동안 비우니까 좀 잘하게 뭐 등등하면서 길을 떠나는데 그러면 아내라든지 친구들이 그래 그거 가봐야지 이렇게 했겠어요. 야, 지금 이렇게 바쁜데 어딜 가? 말렸겠습니까? 당연히 말렸지. 말리죠. 그리고 별 보고서 그뭐 확실하지도 않은 걸 보고서 간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성가의 마음에는 도저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수 없어서 길을 떠난 거예요.
길 떠나는 가서 쭉 가는 걸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순례라고 그래. 순례길 얘기 들어봤죠? 계속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를 계속 보는 어린이도 있고 조금 다르게 있는데 보자. 나를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는 어린이 누구야? 예원이구나. 그죠? 이름 맞지? 예원이죠? 지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가 봐요.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거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잘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씩 걸려서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데 그러한 순례길이 있어요. 근데 이 점성가도 순례길을 떠난 거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인생은 순례길이에요. 순례야.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어요. 여보시오들, 나는 저기 몇 달을 걸쳐서 순례해온 동방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점성가들인데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특별한 일이 여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느껴서 왔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났소? 그렇게 수소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유대인의 왕이 났단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이렇게 왕으로 다스리던 사람 이름이 헤롯이에요. 헤롯. 이 사람은 조금 이방인이긴 하지만 정치를 너무 이게 독재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도 그 소문을 들은 거야. 이게 유대 사람들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또 저 헤롯 같은 그 포악한 왕으로부터 해방돼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단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소문들이 막 퍼졌습니다. 이걸 듣고 제일 마음이 뜨끔하거나 불안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이야. 헤롯.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다 소집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그렇게 물어봤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옆에 있는데요. 그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 부하를 시켜서 불러들였어. 그래서 그 박사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보통 3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몇 명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당신들이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뭐냐 등등등등 쭉 얘기 들은 다음에 좋다. 당신들이 그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기를 보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정말 속으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지. 그건 숨겨놓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아기 예수, 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결국 내가 정치를 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거다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다시 이제 헤롯 왕궁에 있다가 나와서 별을 다시 따라가서 별이 머문 어느 집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안에? 그 바로 앞에서는 멋진 궁궐이야. 헤롯. 그리고 헤롯으로부터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맛있는 거 호텔 뷔페보다 더 비싼 음식으로 대접받고, 그리고 돌아갈 때 들리라고 하면서 노자, 돈도 주고 뭐 그렇게 특사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번쩍번쩍한 그런 대접을 받았다가 이 별이 머문 요곳에 와서 보니 그것은 정반대의 풍경이 거기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게 여러분들 평생 동안 머릿속에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20살, 40살, 60살, 70살 될 때까지 그때에도 이런 장면을 기억한다면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할 겁니다. 그 안에 보니 아기가 하나 있고 아기 옆에 아기를 낳은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둘이 있었어. 아기와 엄마. 그 아기 새로 난 여자를 가리켜서 산모라고 합니다. 산모. 그 새로 태어난 아기하고 산모가 있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지만 작년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나신 날에 아들을 낳은 여자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생일에 아기를 낳았네요. 동방 박사가 그걸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기가 있고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있어요. 요 그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화가들이 많습니다. 파리,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요 동방 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그림이 있는데 바로 요 장면이에요. 박사들이 아기를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말고도 여러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보티첼리도 그렸고 또 렘브란트도 그렸어요. 제가 몇 그림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 할 줄 알죠? 가서 그 동방 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다 나옵니다. 목사님은 그 중에서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동방 박사의 그림인데 그 그림을 목사님이 보고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너무 실감이 났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화가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냥 문자로만 이렇게 보던 거하고 그림으로 보니까 완전히 느낌이 달랐어요. 네, 거기 여러 그림들이 다 조금 종류가 다르긴 한데 거기서 핵심은 여러 그림들이 다 있는데 거기 등장인물들이 여러 나오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뭐 군인들도 나오고 어떤 데 귀족들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모든 화가들이 보고 있는 핵심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집중하는 거야. 아기에게. 아기를 보는 거지. 아기에게 집중하는 그 장면. 그게 인류의 미래, 가장 바람직한 미래예요. 미래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어린 생명이 에게 집중하는 거지. 집중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텐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해갖고 잘 살게 된다. 노벨 문학상 받는 사람이 난다. 또 뭐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많이 팔아갖고 뭐 부자가 된다. 뭐 우리가 프로축구 잘해갖고 월드컵에서 우승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그 어린 생명,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이게 중요한 거죠.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는
정말 아무 자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어린 생명들. 산모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나 아주 아픈 사람 빼고는 이 산모가 가장 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 해야 되겠죠. 그거 하나 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만 한 게 아니라 뭐를 드렸다고 해요? 몇 가지죠, 그게? 3가지. 동방박사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3가지 예물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황금, 유향, 모략. 각각 특징이 있는 건데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거였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제법 좀 돈은 있었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빚을 내서 샀는지 아니면 친구들에게 야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너도 투자해라. 투자라기보다도 도와라. 그렇게 해서 뭐 하는지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모든 화가들이 그리고 있어요. 그런 마태복음도 이야기하고. 야, 이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요, 돈을 늘 받을 걸 생각하고 줍니다. 여러분들 그런 용어 알죠? give and 뭐라 그러죠? give and take라고 그러잖아. 주고받는다. 늘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삽니다. 준 것만큼 받거나 준 것만큼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이 동방박사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가장 귀한 보물을 일방적으로 준 겁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그걸 오늘 이 장면을 잘 보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돈도 벌고 할 텐데 앞으로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번 돈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살고 죽겠다 생각한다면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겁니다. 이 아기와 산모,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꼭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풀고 사는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앞으로 커서 학자도 되고 기업가도 되고 그리고 돈도 좀 있게 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올 때 보면 우리 저 책상 위에 헌금함이 있어요. 이제 헌금 넣고 싶은 사람 넣습니다. 보자, 한번 물어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헌금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미리 해야 되니까 그런 헌금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별로 많이 없죠?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갈 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헌금을 이제 받아서 50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그래서 그 작은 거라도 드리는 것이 이게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운영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의 사례 그런 것도 하고 또 그 이후에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하기도 하고 또 뭘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
일부는 또 상당한 부분은 인도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어린아이들의 장학금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에 장애인들 그리고 그런 언니 오빠들 그 장애 언니 오빠들 등등 그런 데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헌금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이게 살 텐데 뭐 다른 게도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헌금만이 그건 아니지만 교회 헌금은 상징적으로 그런 데 참여하는 거다. 동방박사의 예물과 같은 그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묻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 이거 대답도 여러분들 속으로 하세요. 가장 행복한 삶이 뭘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하고 연관시켜서 대답을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그 순례와 그리고 아기에 대한 경배와 그 경배에는 그냥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포함된 모든 것에 대한 집중과 찬양과 일치인데 그러한 경배와 예물 드리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예수를 가장 많이 알고 그리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동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의 사파처럼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여기에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들어있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한평생 순례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